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한 번 망하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데 이스라엘은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망했다가 또 일어나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신하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유명한 헬라어, 히브리어 아는 학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번역해서 전국 모든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전 백성이 보도록 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히브리어에 능통한 70명을 모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약 100년 걸렸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번역학자들이 이제 죽으면 병들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채우고 그 왕시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아들 왕시대 100년 후에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것이 저 유명한 70인 번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그 70인 번역본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복음이 없어지면 시대 재앙이 오고 나라가 망하고 복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망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또 복음이 없어지니까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해요. 나라가 다시 회복됐지만 또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방황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왕들이 역사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왕자들은 역사학자를 붙여가지고 계속 시대와 역사를 보는 공부를 시켰습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안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반복되는 그 수레바퀴에 내가 걸리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뭘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역사와 시대와 개인에 대한 답입니다. 시대에 장막고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성령 충만 주겠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가능한 답을 주셨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이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반복되는 사이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답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른들은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시켜야 돼요. 그 첫째 뭐죠? 복음에 각인되게 해야 돼요. 복음에 각인 안 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자신과 영적 문제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끝나고 마지막 질문하잖아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에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세계복음의 축복, 음부의 원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영적 힘,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말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끌고 가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또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에 뿌리 안 내리면 결국 다른 걸 붙들고 불신자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약속했어요. 우리 불신자들이 당장 나가면, 우리 렘넌트가 나가면 세상 불신자들 속에 살아야 돼요.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말씀에 딱 뿌리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계속 무능하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불신자 심부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 체질 만들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복음의 뿌리 또 이 말씀의 뿌리, 기도의 체질 댁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과 불신자들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서밋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 엄청난 영적 배경, 그리고 영적인 권세, 그리고 미션. 오늘날 뭐가 문제냐면 복음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언약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미션. 정확히 복음이 심어지고 미션 주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들은 고난당하는 기성세대를 정확히 알고 살려야 돼요. 기성세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길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영적인 비밀 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가치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러니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불신자에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독교 성도들이 무속인 또 점쟁이 종교에게 지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성령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됐는데 지금 말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자, 명자, 석가 속에 포함시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 불교, 모슬렘, 기독교 종교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이 지금 인생에 답이 없지 영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성인들 중에 하나로 지금 여기고 있다 이 말.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결국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운명의 틀에 묶여서 생존에 지금 몸부림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가진 자로 부르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입니다. 어떤 빛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살리는 생명의 빛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와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은 지금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어둠이 지금 만민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가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가란 말 안 해도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란 말 안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속에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미 빛인 줄 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빛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는 곳에 재앙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만 하면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미 빛이다 이 말이 빛이요.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돌아와요. 60장 오늘 본문 2호를 읽어보면 빛을 비추니까 아들, 딸이 돌아오며 은과 금이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열왕과 열방이 돌아오며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 사사시대가 14대까지 반복되잖아요. 사사가 일어나면 조금 회복됐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돌아가. 14대 사사 기간 동안 브레셋에 계속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7번 큰 재앙을 만나요. 신말하면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밥이요.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바사. 역사의 순환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역사를 보면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피의 비밀을 알아들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들은 비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피의 비밀을 말씀할 때 모세가 질문 안 했잖아요. 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려면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해야지 피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왕 보세요. 피제사 들어가겠다 하니까 피제사가 이제 뭐냐 이거지. 나중에 철저히 망하잖아요. 이 비밀 아는 모세가 나오니까 430년 노예 생활이 끝이 되는 겁니다. 또 바벨론 70년 동안 아주 고통당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인물이 오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입니다. 므낫셋 왕 시대에 이 악한 왕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전국에 우상 신전으로 가득 찼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우상 국가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의 일로 인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했어요. 계속 복음 전하니까 아합 왕이 기록에 보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이때 전한 복음이 이거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들자 이 아수르에서 해방되잖아요. 또 로마 속국일 누가 일어났지요? 바울입니다. 가라. 너는 이방과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러 임금 앞에서 내 이름을 전갈 자로 보내겠다. 여러 임금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 이름을 전갈 증인으로 보내겠다. 이 언약 붙들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맥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나중에는 250년 만에 드디어 로마가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스라엘의 이 시조 아브라함 부를 때 약속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가문 살릴 시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지향막을 영적 시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저 우즈베키스탄 여자가 한국으로 왔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귀화를 하는데 그럼 한국 이름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을 하나 만들어 성을.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귀화해서 신분을 얻었어요. 근데 성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성이야. 자기가 이 나라 와서 귀화하면서 내가 이 성에 내가 시조라는 게 시조. 우리는 영적 시조입니다. 가문 살릴 시조라 이 말이죠. 시대 지향막을 시조해 지금.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깨닫는 축복을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정말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된 렘넌트가 현장에 서는 날 시대의 지향은 무너질 것이다. 그 역사책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포위돼서 완전히 멸망받을 때 그 성 안에 칼이라는 랍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군이 하도 이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작정했어요. 식량물 다 끊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랍비가 제자를 불러가지고 관을 하나 준비해라. 뭐 할 겁니까? 내가 그 관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카리 랍비가 죽었다고 소문내라.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라. 그리고 내 관을 밖으로 나가서 주동군 장교 디도정군 앞에다 세워라. 그러니까 소문을 냈어요. 관을 만들어서 이제 그 관에 랍비는 누워있고 우리 장례를 치러야 된다. 막 호상꾼들 뒤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로마가 딱 막았는데 우리 장례 치러 와야 되니까 문 열어달라니까 할 수 없이 열어준 거예요. 군인들이 그 랍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창으로 찔러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에는 그런 풍습이 없다.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그 막사 디도 장군 앞에 가서 관을 내려놓자 관통을 열고 이 노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장군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한 가지만 소원 들어달라. 유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했다. 재결 가능성이 없다. 한 가지만 부탁하자. 모든 것을 멸망시키되 어린 아이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저 회당 하나만 남겨달라. 회당 학교. 그러면서 당신은 앞으로 다음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인데 이 하나만 부탁해달라. 그러니까 장군이 자기가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된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 뻘되는 노인이 부탁하니까 울면서 무릎 꿇면서 자기 앞에.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회당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좋다. 그것만 남겨주겠다. 그 하나 남기고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시대와 역사 흐름 바꿀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렘넌트들이 현장에 서는 날 시대의 영적 흐름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시대의 재앙은 맡게 돼 있어요.
시대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면 재앙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고백할 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전도할 때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고 직접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겠다. 그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있던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 결박됐습니다. 지옥 권세 이미 무너졌습니다. 재앙 저주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어떤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을 쫓으려면 빛으로 하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구원자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둘째로 사탄에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문자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돼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문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려면 올바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이 온 땅에 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미로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뇨.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따라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세요. 기도로 계속 누리세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복음 누리셔야 돼요. 갈등 왔어도 복음 누리시면 돼요. 위기 와도 복음 누리시면 돼요. 사건 터져도 그거 맡기고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바가 숨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성령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빛만 바라는데 아들, 딸이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은과 금이 돌아오며 열왕이 돌아오며 모든 회복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을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옷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불신앙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 악령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권세로 모든 저주와 질병,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있고 만민이 캄캄함에 잡히는 이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살리는 빛임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면 끝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도망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가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권세는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불신앙,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발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순간순간 고백되고 선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의 저주 무능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고 모든 현장에 서서 복음 문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어둠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갑절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묻들고 한 주간 동안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